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그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그랬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마태복음 7장 말씀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8가지 복이에요.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 예, 또 8가지 팔복을 받을 만한 자격은 무엇인가?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요. 뭐 팔복산이라 그래요. 지금 팔복산. 팔복산이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팔복산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항상 가서 기도하시던 자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높은 산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뭐 코스라 그래요. 성지순례 꼭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고. 그래, 성지순례 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네. 뭘 꼭 가봐요. 가지 않고도 다 아는 건데 지금. 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스럽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좋겠죠.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록한 말씀 그대로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네, 첫 번째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 우리 심령이 뭐냐? 심령이라고 말하는데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령 천국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은 마음인데 거듭난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을 심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심령이 깨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상태. 네. 일하는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는 사람이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날수록 심령이 더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 여러분, 주일날 오전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주일날 오전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주일 오후 말씀, 성경 공부 말씀, 수요일 저녁 말씀, 새벽의 말씀. 예. 우리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성경, 계속 성경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경의 말씀. 지금은 뭐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좋아졌어요.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 듣고, 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꼭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이 날아가요. 영상이. 한번 딱 누르면 한 1000명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딱 누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 한 1000명에게 이 영상이 날아가요. 네. 자, 두 번째 4절 읽어주세요.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 전에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왜 슬퍼하는가? 왜 슬퍼하죠? 실패해서? 가난해져서? 병들어서? 당신은 왜 슬퍼합니까? 성도는 죄 때문에 슬퍼해요.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또 나는 왜 잘 자라나지 못하는가?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을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씨가 떨어져요. 어디에 떨어지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떨어져요.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자는 내 속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속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나를 강권해요. 말하자면 나를 가만 놔두질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말하자면 괴롭혀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이 와요. 여러분,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고난이 온다. 왜 고난이 오는가? 진리의 사람과 내 육체가 서로 싸워요. 내 속에 진리의 사람이 있는데, 중생한 영, 새 사람이 있는데, 이 육체와 싸워요. 육체. 여러분, 이 몸은 옛사람이라 그래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육체는 옛사람이에요. 욕심덩어리예요. 그 새 사람하고 계속 싸워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 성도는 애통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요. 인격이 자라나고 애통하니까 뭐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잠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우리 만족이라고 해요. 만족.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애통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애통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거 힘든 겁니다. 우는 것도 계속 못 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슬픈 일을 만나면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곡하는 사람을 사요. 근데 그 사람은 돈 받고 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아고 눈물 흘려주는, 곡하는 사람을 삽니다. 애통하는 것도 많은 수고가 들어가요. 수고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된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애통하는 죄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5절.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살 부드럽잖아요. 살,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건데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아요. 땅. 우리 한국 사람도 땅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대부분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죠. 죽어도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땅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자기가 필요한 땅도 아닌데 그 땅에 대한 그런 애착이 강해요. 땅을 자꾸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여기 성경에서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온유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면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지식, 경험,
하여튼 자기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나질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잘 굴복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있고,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서로의 교집합, 서로에게 접점이 없네요. 변화가 없어요. 서로에 섞여야 되는데, 케미라 케미? 서로에게 섞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온유하지가 않으니까, 겸손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강하고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못 받아요. 땅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영토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영토, 자기 소유가 된 자기 소유권, 자기 재산권, 자기 것 아닙니까? 자기 영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 너희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인가요? 온유한 사람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참 온유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성격이 온유해,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실력이 자라나고 영토가 넓어져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는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오면 자기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요. 아,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온유하면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읽어주시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는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 선이라고도 말하죠.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의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을 사용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야 돼요. 성경대로 되기를 바라야 돼요. 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터가 있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위에 뭐 아름다운 것을 지어놨어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터가 뭐냐? 터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성공하길 바래요. 그것은 원리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믿는 성도는 의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터가 의예요. 터가 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양심대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돼요. 만족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 의를 위하는 사람은요, 항상 의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항상 의의 편에 서셔야 돼요. 의의 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진리 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성경에 맞는 것이냐, 이게. 그걸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죠. 성도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7절 읽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다 이 복수로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다 복수죠.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해 줄 수 있죠. 용서. 용서 잘하세요? 용서 잘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은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다 용서가 돼요. 사랑하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데 이거 우리 애가 잘못한 건데 용서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정심? 동정심도 있죠.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니까 그걸 막 일일이 따지지 않고 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 일일이 따지는 사람.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따지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읽어주시겠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긍휼 없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고 네 사람이니까요. 사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었는데 사람은 뭐 믿어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다음 8절 읽어주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은 원래 더러워요. 여러분 마음 있죠? 인간의 마음은 원래 더러워요. 왜 더러우냐?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마음이 더럽다 그랬어요. 거기 마가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 마음은 원래 더러워요. 또 이사야 64장 6절에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러워요. 본시 더러워요. 본시. 원래 언제부터 더러우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언제부터 더러운 건가? 어른이 된 다음부터 더러운가? 아니면 아이 때부터 더러운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더러워요. 그래서 내 개인의 노력이나
내 개인의 공력으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요, 중생한 영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마음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심령, 중생한 거듭난 영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새 사람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더럽다. 왜 더럽죠? 욕심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요. 무욕과 정욕과 사욕. 그래서 우리는 원래 더러워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음이 깨끗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사람들.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는 끝났어요. 하나님과 화평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 없다. 그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다. 화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분노, 불화, 다툼, 시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다.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조용한데 시끄러워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가면 조용하던 곳이 시끄러워지고, 내가 들어가면 편안하던 곳이 다 소란스러워지고,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불평이 없는데 내가 가면 다 원망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그래요? 원망불평하던 곳에 내가 가면 다 기뻐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게 복잡하던 게 다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케 해야지.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의. 하나님의 뜻. 의의 사람. 의를 따라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고난이 와요. 여러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내 이 몸이 싫어해요. 내 육체가, 여러분, 내 육체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힘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위로 연결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미 다 예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고난이 올 줄 알았어. 박해가 올 줄 알았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박해는 오게 되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산 사람, 자라난 사람, 하나님의 세계 다 얻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뭐죠? 슬퍼하는 사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사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팔복.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계하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